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의 예를 들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부자라고 나쁘고 가난하다고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겉모양이 아니라 속모양이 좋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선 코인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던 전성철 씨가 쓴 책이 있어요. 변화의 코드를 읽어라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사업과 경영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사업은 돈 잘 버는 거예요. 돈 관리 잘하면 사업은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영은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경영 잘했다 하는 건 결국 모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됐다, 만족하게 됐다, 행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해야겠지만 경영도 잘해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비즈니스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새로운 세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21세기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핵심은 다양성, 투명성, 문화성, 시장성,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럽니다. 이 중에서 다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양성은 편견과 차별의 극복이라 정의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껍데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껍데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오직 그 본질, 인성, 자질, 능력 이런 것에 평가를 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다양성의 문화라고 합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이죠. 자, 성경 속의 인물들, 그 중에서 예수님과 바울의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이며 신학자인 람세이 박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는 이러이러했다고 제1세기 시리아 문서를 인용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바울은 키가 보통이요, 수발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대머리에 갖고 왔나 봐요. 두 다리는 좀 구부러져 있고 두 무릎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눈은 크나 두 눈썹은 서로 가깝고 얼굴은 작은데 코는 크고 길었대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 전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훌륭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적 단신의 사람이지만 하늘에 닿은 건 큰 사람이었다. 그래요? 또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아니면 그림, 사진에서 보는 그런 인물일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또 요한복음 8장 5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외모는 나이보다 늙어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30대의 청년을 50대에 견주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외모가 역사를 바꾼 게 아니죠. 전석철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다양성, 투명성, 문화성, 시장성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키웠던 제자들 오직 12명밖에 없습니다.
하나같이 그러고란 사람들이에요.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학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가문이 훌륭합니까? 무슨 특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경영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 12사람으로 세계 12여 개의 크리스찬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인관계를 이뤄나가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 시작이 어떤 호칭으로 시작이 되죠?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형제란 말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형제들아,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이 껍데기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마구 차별화되고 짓밟히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실감이 안 나는데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가락지가 한 개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복수로 써 있어요. 손가락마다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아주 부유한 아름다운 여인. 요즘엔 짱이라 그러죠? 최고란 말입니다. 얼짱하면 얼굴이 이쁜 사람이 얼짱이에요. 돈짱하면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소위 돈짱, 얼짱, 몸짱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맡은 사람이 눈이 휘둥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3절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귀한 대접이죠. 특별 대접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한마디로 문간에 앉으라는 거예요. 신발장 옆에 앉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랬대요. 차별 대우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겁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겁니까? 물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쓴 서신이지만 본래 목적은 가난도 아니고 부유도 아니고 믿음이에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아무래도 믿음이 부유해지기 위한 조건은 부유한 자보단 가난한 자가 더 낫다는 거지, 부자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기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글을 쓴 야고보의 예를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한솥밥을 먹고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때에도 형님이 불쌍하다, 불행하게 죽었다,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죽으신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이셨네? 그러니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처음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믿음입니다. 어쩔 수 없는 믿음이에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믿지 말라고 공갈 협박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실천을 강조하는 서신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의 예를 든지 아세요? 믿음은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풍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훈련된 믿음, 연단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자의 고통을 이해합니까? 못해요. 아픈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자의 고통을 이해합니까? 못해요. 믿음은 자기 열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정말로 체험에 의해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이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자기 열심만으로 믿는 믿음은 평안할 땐 잘 믿는 것 같지만, 손해볼 때, 속상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체험에 의한 믿음은 달라요. 부단히 참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방법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주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돈이 있고 없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본문의 골자인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작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도를 내놓으면 놓았지 셰익스피어는 내놓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하루는 셰익스피어가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이때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던 식당 종업원이 화가 나서 빗자루를 집어던지며 불평을 합니다. 속이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셰익스피어가 마당으로 나가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선 똑같은 형제입니다. 나는 글을 쓰는 것뿐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깨끗이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땐 내가 하는 일이나 당신이 하는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격려했대요. 그러니까 비로소 청년이 빗자루를 다시 들고 힘을 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속이 뒤틀린 적 없습니까? 저 사람은 돈이 있어서 봉사하는데 나는 없어서 못해서 속이 뒤틀립니까? 저 사람은 건강이 있고 힘이 있는데 저 사람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나는 없어서 그래서 속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형편에서 나를 쓰십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형편 그대로 쓰시는 거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가운데 또 그 무엇을 쓰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 믿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교회는 못하러 다닙니까? 남 보고 비교하지 마세요. 불평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판단하지도 마세요. 그저 난 내 일만 충실히 묵묵히 하면 되는 겁니다. 일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다 그 사정이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차별 대우가 너무 많습니다.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신분의 위상을 근거로 아나모인이 됩니다. 하늘 높은 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이게 교회까지 와서 그러면 되겠어요? 야고보는 자기가 대사도가 됐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을 끊임없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란 말이 야고보서 5장에 이르는 동안 자그마치 20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한 번 주님을 섬기는 한 형제자매들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들이에요. 이 표현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린 미래가 얼마나 찬란하게 보장된 사람들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교계신문의 어느 칼럼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요. 교회는 성자들의 호텔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이다. Church is not the hotel of the saints, but the hospital of the sinners. 우리 모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받았건 돈에게 상처받았건 아니면 그 무엇에 상처를 받았건 교회는 그걸 싸매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자,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오늘 본문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9절에선 사람 사랑이 최고의 법, 율법 중에 율법임을 천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선언하듯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린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므로 어떤 차등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 있어요. 그가 하루는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걸 보니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심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도덕주의자, 종교적 계율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는 법통이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의 윤리적 순결과 도덕적 순수함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청년에게 주님이 지적하신 게 뭐였어요?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 메시지는 모든 계명을 잘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제자인 거예요. 특별히 허물과 실수가 많은 우리 인간들에겐 오직 긍휼과 은총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복음서에서 무려 500번 이상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긍휼의 뜻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긍휼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과 감정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함께 느낀다. 그게 긍휼입니다. 뭘 느껴요? 서로의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 이게 긍휼인 거예요. 산상수훈의 8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남도 우리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역으로 우리가 항상 남을 비판하고 공격을 하면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 아무도 우리를 변호할 사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고로 우린 서로를 시비나 정죄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품어야 합니다. 사랑, 긍휼, 자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덕목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제 서재엔 조도 못 먹는 건 네 책임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이 속에 사랑 타령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이 있다. 숱한 사랑이 있다. 잠깐 동안 끝나는 시한적 사랑. 나를 위해 너를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 오래오래 간직하는 순종의 사랑. 때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위선적 사랑. 산같이 높은 사랑, 하늘같이 넓은 사랑.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런데 얼마 후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요. 만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시면서 진짜로 십자가 달리시면서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사랑은 무엇인가 시작도 끝도 없나 그 누구도 모른다 하네. 그래도 사람들은 웃고 울며 한평생 살아간다네. 이렇게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자, 결론을 짓자면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믿는 거예요. 서로를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거품 같은 거, 위선 같은 거, 체면 같은 거 다 벗어버리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 껴안고 사랑할 때 그때 진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걸 잃어버렸어도 사랑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은장, 기도가 살아있는 기장, 찬송이 살아넘치는 찬장, 예배가 살아있는 옛장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